보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의 남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 제 나이 자랑부터 하거든요. 나이 많이 먹은 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11개월 후에는 70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언제 이만큼 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목회자였고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56세 되는 해고 제가 55세, 두 사람 나이 차이가 한 살 터울이었으니까요. 제가 55세 되는 해에 남편이 너무 건강했거든요. 보시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안 건강한 스타일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냥 데려가셨어요. 약간 조짐이 있었다면 너무 막 어깨도 아프고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다니는 한약방을 함께 갔는데 한의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우 목사님, 세상에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목사님은요 영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육체가 너무 힘들게 질질 끌려가는데도 그걸 못 느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의 영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의 몸은 너무 힘든데 질질 끌고 가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목사님 좀 쉬셔야지, 이건 너무 안 좋아요. 이 얘기 들은 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저를 전도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사모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 갔다니까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남편하고 장례식장에 들어오는데 정말 저희 남편의 그 영정이 있는 거죠. 영정 사진이. 그러니까는 제 친구가 막 하나님한테 막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까? 손목사를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열심히 재미나게 목회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너무 안쓰럽더래요. 쟤는 도대체, 그러고 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쟤는 할 줄 아는 게 사모밖에 없는데 쟤를 아니 쟤는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살고 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한테 쏟아 놓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귀에 들리게 커다란 음성으로 정말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 친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볼 거야. 그리고 손 목사는 그 사명을 충분히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들은 음성을 저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가지고는 제가 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제 친구가 제 메일에다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드린 말씀과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잘 써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너한테 들려주고 싶어 그러면서 제 메일에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약간 하나님이 참 매정하시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내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라고 사명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운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 남편이 사명을 다해서 데려가셨다면 살아있는 나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서 저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70살이 다 되다 보니까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 그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는, 그래서 언제 데려가셔도 나의 사명을 최대한 이 땅에서 다 이루어드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너무 이제 성도들이 뭐 제정신도 아니었죠. 저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남편이 돌아가신 그날은 이 차에서 내리면서 시동을 끄지 않고 내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몇 시간을 켜놓은 분도 있었고 밤새 켜놓은 분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마음껏 슬퍼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독이느라 제가 힘든 걸 모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모님 부디 아이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저희 늦둥이가 있었거든요. 늦둥이는 제가 40에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걔도 30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를 그때 1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모님 부디 막내 봐서, 또 큰아이도 아직 대학 다니는데 사모님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답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말이 위로도 또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딸들하고 함께 살기는 했는데요, 그 딸들 때문에 살진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내 사명은 뭘까? 그 사명을 알고 찾아내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오직 그 생각 하나로 15년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엘리야를 봐도 모세를 봐도 제 남편을 봐도 조금 더 살아도 되는 저 사명자를 왜 데려가셨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명이 다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반대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우리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요새는요, 여기 계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요, 이 제가 시니어 교육을 시켜드려 보면 인지 능력이 전혀 떨어지지를 않으세요. 너무 똑똑하시고요. 똑똑하다는 말이 조금 이제 어른들이니까 안 어울린다면, 너무 아직도 영민하시고 아직도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남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직도 있으세요. 그러니 우리한테 당연히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제 사명이 뭡니까? 아직 살아있으니 그거 이루어드리고 갈게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명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사명이 남아있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사명을 이루어 드리게 될까요? 어떨 것 같으셔요? 네. 권사님은 아니요 하시는데 결연해 보이신다. 멋있으세요. 맞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드리려면요, 이 성도들은 모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모임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그룹 모임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요. 그런 모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대예배, 네,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는 대그룹 모임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쫙 하나님께로 모아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을 하는 그런 대그룹 모임이에요. 근데 이 대그룹 예배가요, 다 좋고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뭐가 안 되냐 하면 와르르 모였다가요 또 우르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래알 같아요. 내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속회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대그룹 모임만 예배만 드리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식구 누구누구 성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집으로 가고 나면요 모래알처럼 흩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 때 너무들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모임이 뭐냐면 소그룹 모임, 바로 속회 같은 거죠. 여기는 속회라고 하신다면서요? 어떤 교회는 뭐 목장, 어떤 교회는 셀, 뭐 다 이름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뭐 순, 다 다르죠. 네, 여러분 속회 모임처럼 작은 모임에서는 어떻게 모여야 되냐 하면 이미 그렇게 모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냈는지를 나누시는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회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면서 서로를 중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그룹 모임과 다르게 그 소그룹 속회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대그룹 모임하고 다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당신은 그 배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었었지만 다시 안 믿게 되고 다시 배교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왜 그러냐면 로마로부터 너무 박해가 심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사람을 막 짐승에게 물려 죽이기도 하고 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로마의 박해가 있고 동시에 로마의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그거 안 믿으면은 우리 동네에서 살지 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교, 다시 돌아서는 거죠. 기독교 믿으려고 했었다가 다시 돌아서는 배교 상황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면서 부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더 모여라. 박해가 심할수록 모여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는 박해가 없죠? 네, 박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만 해도 예수님 믿으러 처음에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절 다니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문을 안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밤에 애가 들어왔는데 여자아이인데 또 막 문을 안 열어주자니 좀 걱정은 되시니까 당신도 마당에 계시고 나는 문 바깥에 있고 그러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박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힘든 박해가 이 당시에는 있었지만 요즘 우리한테는요 박해 대신 쾌락이 있어요. 출교 대신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더 잘 살고 싶고 더 재밌게 살고 싶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쾌락을 쫓느라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모임을 제대로 못 모일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해결이 돼야 되냐면 속회라는 요 작은 모임을 통해서 난 요새 말씀대로 이게 잘 안 돼요.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요새 너무 남편하고 직장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게 속회에서 하는 일이고 정말 그 모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되게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잘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야생의 세계에서도요 이렇게 물이 져 있는 곳에서 항상 떨어져 있는 어떤 짐승 뭐 말이든지 소든지 뭐든지 사슴이든지 무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맹수의 타겟이 되죠. 그리고 꼭 걔네들은 단체로 이렇게 막 뒷발질하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속회라는 교회의 대그룹 모임에 예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소그룹에 속해져 있으면서 속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로 연결이 될 때 우리들은 굉장히 안전해지고 단단해져요. 여러분 실을 한 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실을 손으로 뚝 끊으면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죠? 낚싯줄 아닌 다음엔 다 끊깁니다. 아주 힘이 약해요. 그런데 이 실을 가지고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천을 만들면 어때요? 굉장히 끊어지지 않고 단단해지잖아요. 우리 속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회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사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회가 어때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 꽉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실처럼 힘이 없고 약한데 우리가 속회에 모여서 시줄과 날줄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줄과 날줄로 엮은 천이 되어서 뭐 그 천으로 가방도 만들어서 무거운 걸 넣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남편이 목회를 하면서 늘 신경을 쓰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오늘 대예배에 몇 명이 나왔나 보다 그거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뭐는 신경을 엄청 많이 쓰냐면 과연 이 속회에 출석한 인원과 그 속마다 어떤 상황인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부교육자들한테 보고를 받는 것을 옆에서 늘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어쩌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저희는 그때 셀이었는데 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여? 아니 그리고 모이는 숫자도 엄청 많네. 근데 물론 모이는 숫자보다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서로 뜨겁게 하나가 돼 있냐는 게 더 중요하지만 전체 대예배 인원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늘 어떤 성도가 새로 나왔어요 교회에. 근데 그 성도가 대예배는 못 나와.
왜냐하면 주일날 나오려고 하니까 아직 새신자라서요. 시어머님도 안 된다고 하고 남편도 안 된다고 하니까 대예배는 못 나오는데 그 속 모임에는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아이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대예배는 꼭 나오는데 속 모임에 안 가. 굉장히 우려하죠. 이 사람은 언제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갔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엄청 신경 쓰면서 애를 태우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이 속장님도 계실 거고 또 속원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제 입에 안 붙어서 되게 그러네요. 네, 속장님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속원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원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지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 속에 잘 나오는지 속회에 잘 신경 써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나갈 때 속회에 나갈 때 내 신앙이 누구한텐가 악한 영의 타켓이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는 겁니다. 저도 사모였을 때 제가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처녀 때 너무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 목사다 보니 사모가 됐는데도 가만히 앉아있기가 새벽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 업고 나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한 두세 명 되면 제가 속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그 중에 속장할 사람이 꼭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속장을 맡기고 이제 또 전도해서 그동안 전도한 사람 모아서 속회를 만들고 이게 얼마나 재미나던지요. 20년 동안 담임 목회 남편이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성도를 전도하고 또 속을 만들었어요. 속회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저는 이제 다시 평신도가 됐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 막 사모님 부르면 제가 싹싹 빌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 계시니 나는 집사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교사니까 교사라고 불러도 되고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 딱 들어가면 저는 평신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평신도가 됐기 때문에 저의 순의 순장님이 계세요. 저희 순장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여기 교회 말로 하면 속장님과 속원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왜? 제가 봐도 우리 속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속원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저도 속원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 요새 내가 더 기도받고 싶은 게 있는데 싶으면 그냥 기도원에 가서요. 제가 알아서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속장님하고 기도를 빡시게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상하게요. 그 기도의 기운이 돌아서 제게 반드시 돌아와요. 왜? 대그룹이 아니고 소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가 돌아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평신도가 돼서 이렇게 모이는 것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안 빠져요. 아무리 바빠도 막 열이 펄펄 나도 안 빠집니다. 왜? 속해 빠지면 제 영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속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속회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한 내가 악한 영의 시험에 그렇게 자주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거나 속회에 들어갔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얘기를 나눈다든가 속회에 들어갔는데 말을 제대로 잘 못해서 이 말을 잘못함으로 서로 어려운 관계가 되면 속회에 들어가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잘 이루려면 일단 시험에 걸려 자꾸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은 모임인 이 속회에 열심히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세요? 저도 할머니라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내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해요. 근데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모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자라면 어떨까요? 자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을까요? 어우, 천만의 말씀. 네, 우리는 자라지 못하잖아요. 나 이제 늙어가지고 못 자라. 제가 생각해도 저는 원래 키가 작은데 손주들을 너무 안았더니요, 얘네들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키가 점점 주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무거운데 할머니밖에 몰라가지고 막 앵겨서 여기를 걸어가라 그러면 가는 내내 1mm 줄었다, 2mm 줄었다 내가 이러고 가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키도 자라지 않으면 줄게 돼 있어요. 우리 성장이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자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해요. 그리고 퇴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은 항상 봐요. 얘는 요새 살아있으나 꼭 죽은 사람같이 예수를 믿네. 너는 내 거다. 반드시 악한 영의 시험과 공격이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의 시험과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라겠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부모학교라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학교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를 가르쳐 드리는데, 교회마다 그걸 안내해 드리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젊은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 묵상을 하시다가 너무 깊이 회개를 하시고 이제 그 부모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이분은 그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또 오신 다음에 그 교회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도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다닐라나? 아유, 이 교회가 내가 정말 다닐 교회 맞나? 계속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셨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속회에 들어가서도 이 속회가 내가 다닐 속회가 맞나? 이 속회는 은혜스러운 속회 맞아?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나는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계속 찾으면서 다녔대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바깥을 내다보면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맞아? 내가 다닐 교회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대요. 여러분,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딱 훈련시켜 놓지 못하면 우르르 왔다가 또 우르르 나가거든요. 제가 하도 전국의 교회를 다니고, 저희 시댁에는 남자는 거의 다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녀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다고 고백을 한 거지 고백도 안 하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대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낳은 딸 중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을 갔어. 그래서 남유다의 왕비가 됐다가 자기 아들이 일찍 왕이 죽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이 남유다의 모든 왕권을 잡으려고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모든 자기 밑에 그 자녀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일 때 그 손자 중에 요아스도 있었는데 이 요아스만은 고모이신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몰래 요아스를 이제 살려가지고 그 고모부는 또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야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성경 얘기니까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살린 거예요. 6년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아기가 그 6년 동안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기가 분명히 불안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더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아이를 6년 동안 고모와 고모부가 그 안에서 길렀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돼요. 요아스 왕이. 근데 이 대목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까 그분이 나 언제 이 교회를 나갈까 생각했던 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아이가 잘 자랐다니,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얘가 이렇게 잘 자랐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성전 안에서 6살 때까지 잘 자라서 나중엔 결국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이 됐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이 속회가 좋을까, 저 속회가 좋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여길 갔다가 저길 갔다 할 동안 자기 아이가 어디에선들 교회에 뿌리를 내리겠나 생각하니까 너무 회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교회를 내 아이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일단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 더 잘 기억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속회에도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이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지. 내 아이가 다 커서 난 엄마 아빠 다니던 그 교회 고리타분해서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나도 이 교회 다니고 내 아이도 낳아서 이 교회에서 키우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내가 헌신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6년을 하나님이 아이를 요아스를 키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이 교회에도 있을 텐데 나는 맨날 여기 가면 저길 갈까, 저기 가면 또 다른 데를 갈까 이러고 다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엉엉 울면서 이 간증을 하는데 부모 학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 교회가 막 중간에 너무 어려움을 크게 겪어서요. 막 30대 40대 분들이 싹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 와도 이제 또 딴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부모학교 안에 있는 몇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내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고 왕이 되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키우실 텐데 내가 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생각만 했을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되시죠? 저는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요 저는 열심히 잘할 거예요. 일단 부모학교에서 잘하고요. 또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학교에도 들어가서 잘할 거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잘할 거고요. 난 열심히 잘할래요. 이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지 않고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 이루어드리고 싶어도 이루어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남은 나에게 주셨던 사명
이루어 드리고 싶은데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모여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랄까요? 여러분, 제가 쓴 책 제목이 있는데요. 부모 면허예요. 뭐라고요? 네, 운전 면허처럼 부모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상담을 한 사람이에요. 상담사이자 코치입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멘 할 때하고 집에 가서 사시는 모습이 달라. 상담해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줘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략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 버전이 따로 있고 가정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요거하고 요거는 꼭 배워야 됩니다 라고 쓴 책이 부모 면허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부모 면허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쳐 드릴 말과 말씀의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의 훈련도 반드시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 들어가서도요, 뼈 빠지게 돈 벌어 애들 씻기고 먹이고 키웠어요. 근데도요, 상담하러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상처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못 배워서요. 면허받지 않은 말을 너무 몇십 년을 내 아이 앞에서 했더니요, 아이가 상처받았대요. 그렇게 애쓰고 길렀는데도요. 그래서 말하는 법 꼭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의사소통,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 강사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맛은 보여드릴게요. 너무 짧으니까요, 시간이. 또 하나 말씀의 훈련은 뭐냐 하면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는 것, 또 내가 매일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이 뚜껑 딱 닫으면서 그날 하루 종일 나 뭐 말씀 읽었는지 종일 기억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도 그렇게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과 말씀 묵상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쪽쪽 빨아서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아까도 나이 자랑한 이유가 저더러 25살에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살았냐 물어보시면 저는 딴 사람하고 다르게 한 게 없어요. 딱 하나, 말씀 묵상을 예수님 믿은 지 42년 동안 늘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때도 밥하고 말씀은 먹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먹었고, 말씀 묵상 안 하면 이상해질까 봐 말씀 묵상했고.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해서 기억하는 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부모도 교회 리더도 사실은 교회 속장님들도 알고 보면요, 부모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예요. 아비의 영을 가진 리더이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신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아버지가 됐대요, 자기는. 근데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는데 해산의 고통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아비의 영을 가진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만약에 속장님이 아니셔도 속장님 되셔야 돼요. 왜? 자라서 속장 되셔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속장 교육에 절대 속장만 오지 않아요. 예비 속장까지 새까맣게 와서 들어요. 다 자라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비 속장도 아닌데도 와도 돼. 왜? 너도 자라서 속장 될 사람이니까 누구나 와라 해요. 그러니까 속장 교육에 속장만 안 오는 거예요.
예비 속장이 되고 싶은 사람 다 오는 거예요. 부모들, 교회 리더들 다 갖춰야 되는 게 있으니 말과 말씀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훈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 묵상집 생명의 말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짧지만 읽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써야 돼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뭐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근데 다 좋은데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 매일 성경에 보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그건 조금 바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면 되게 쉬운데 거기 써 있는 말씀 중에 골라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러면 교훈은 뭐지? 너무 막 생각하다가 교훈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찾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읽어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다 이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기브온 족속이 자기네들이 바로 옆에 사는 가나안 민족이니까 자기네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네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난 여기 와서 종 될 거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날. 그리고 기브온 민족이 멀리서 왔다니까 그래 너희들이 종해라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종을 삼았냐. 살려주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전멸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말씀하신다. 맞죠? 기브온 사람들은요, 성경에 읽어보면요, 왕의 도성같이 큰 성읍이래요.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군사들은요, 용맹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도 살려주시고 자기 자녀들도 살려주시면 영원히 여기 종이 되겠대.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능력을 믿었다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시면서 자꾸만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제가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훈련을 받으실 테니까 마지막에 짧은 제목을 정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40몇 년 동안 수도 없는 말씀 묵상 스타일을 해봤는데요. 요즘 제가 하는 게 한 10년쯤 됐는데 가장 강력해요. 뭐 때문에? 마지막에 짧은 제목을 정해봤어요. 저는 이날 종이 될 각오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이 제목을 제가 어디 쓰냐 하면 여기 써요. 여기
여기다가 볼펜으로 종이 될 각오 이렇게 써요. 오늘은 주일이라 안 쓴 거예요. 목사님 말씀 예배드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종이 될 각오라고 쓰고요. 하루 종일 이 손 흔들 때마다 이게 보여요. 종이 될 각오가.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훈련 받으신 분들은 여기 핸드폰 여기 딱 키면 맨 먼저 딱 떠오르는 바탕화면 있죠? 거기에 앱이 있대요. 어떤 앱이 있냐면 그 바탕화면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앱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 묵상 제목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을 종일 보시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건설회사 사장님도 안수 집사님인데 저한테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지금도 여기에 아침마다 적어 놓으신대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처음에 옛날에는요 말씀 묵상을 하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땐 40 몇 년 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적용할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적용은 뭐냐면 네가 무슨 행동을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떤 적용을 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그 거룩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한테 남는 건 겨우 내 행동이야. 아이고 누구를 찾아가서 미안했다고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야지, 막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억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따라붙습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 부모 학교가 3학기인데 마지막 학기가 그 말씀 묵상 학교거든요. 그게 끝나면 완전히 불들이 붙어요. 그래서 똑같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오늘 들은 목사님 말씀을 다시 말씀 묵상해요. 어떻게? 어제 주신 하나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뭐뭐 하신 분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지? 뭐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적어놓고 짧은 제목을 만들어서 월요일 종일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제가 묵상하고 기억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도 엄청 강력해져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막 굉장히 길어지는데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지 않나요? 기도하시다가 뭐 남편 기도를 한다든가 자녀 기도를 할 때 보면 맨날 그 기도 똑같은 거 하시게 되죠. 저만 쳐다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럴 때 많으시죠? 하다 보면 어제 한 기도 오늘도 하고 오늘 한 기도 내일도 하잖아요. 그게 뭐 목사님 기도건 누구를 위해 기도하건 계속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죠? 특히 뭐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 기도하다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나요? 기도하시다가 이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이 될까?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기도만 내가 하고 있지? 근데 이 기도가 별로 힘이 있는 것 같지가 않네. 이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제가 기도하면서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나한테 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반드시 해줄 걸 믿냐?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가 캥기면서 기도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이럴 때 있으시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 정욕으로 구해서 그래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 기도해서 그래요. 그게 꼭 나빠서보다 그것만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 하셨잖아요. 짧은 제목까지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될 각오, 이 말씀 묵상을 했죠. 그러면 저는 그날 종일 일단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될 각오가 됐습니다. 하나님, 근데 종이 지 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종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 큰사위도 목사예요. 우리 큰사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이 될 각오가 되어서 종이 되었지만 정말 종답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평생을 따르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 또 큰딸의 아기, 작은 딸 이래가지고요, 그 말씀으로 저와 저의 가족을 덮으면서 기도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도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짧건 길건 엄청 뜨거워요. 그러고 나서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 간구가 있으면 당연히 하셔도 되지만 이미 기도는 굉장히 뜨거워진 다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제 기도한 거 오늘도 하고 오늘 기도한 거 내일도 하잖아요. 기도가 뜨거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도가 강해져요. 예, 저한테 훈련 받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도 훈련은 따로 안 시켜드려요. 왜? 말씀 묵상으로 말씀을 어떻게 자기 걸 만드는지를 훈련시켜드리고 나면요, 기도는 당연히 잘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하고 싶으시죠? 네, 이제 목사님이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 묵상하는 거 오래 가르쳐 드릴 거라고 하셨거든요.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도 이 훈련을 시켜드리면서 제가 맨날 놀라요.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힘있게 변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것 같대요. 그 정도로 말씀 묵상, 그리고 묵상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딱 성경을 덮고 일어나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라 옛날에는 팔에 안 적어도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묵상한 건 종일 기억하고,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옛날엔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기도했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이 뭐였죠? 종이 될 각오. 하나님, 제가 종이 될 각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침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생 있기를 원하니 저를 종 삼아 주세요. 종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밥이 먹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말씀 묵상 강의가 아닌 다음에 말씀한 거 잘 생각 안 나거든요. 일할 때는. 근데 또 이제 집에 갈 때 운전할 때는 또 생각나. 그러면 아버지 종이 될 각오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읽고 묵상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저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고 제가 훈련시켜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3년만 이런 식으로 말씀 묵상을 해라. 당신의 인생은 지금의 인생과 절대 똑같을 수 없다.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지실 거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평생 들으시면서 사셨죠? 근데 머리에 그날 주신 말씀 중에 나 요거 하나만은 붙잡고 싶은 말씀이다 기억하고 살지 않으셨죠?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평생을 그렇게 살게 가르쳤더니요, 정말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사위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 좋은 목회자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고, 저희 큰딸은 어렸을 때 아주 장난을 많이 치고요, 지 맘대로 살아서 제가 걔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부모 교사가 된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걔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묵상했거든요. 공부는 안 할 때도.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을 딱 거듭나고 나서는 그 평생 했던 말씀 묵상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청년들을 인도하는 사모예요. 전도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모가 된 다음에도 남편이 이제 청년부를 하니까 청년부 학생들을 이제 말과 말씀에 훈련을 시키는 사모가 된 거죠. 저희 막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되게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요, 얘가 온전히 자라겠나 싶을 만큼 늘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막 애가 어두웠어요. 아기 때는 너무 환한 아이였는데. 그런데도 걔도 말씀 묵상은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 너무 놀랍게 키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사표를 냈어요. 막내가 하나님이 유학 가라고 하셔서. 저희 집에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누가 내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대주실 줄 믿고 시험을 봤더니 또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교육학을 하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은 기독교 교육학을 해서 이제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걔를 끊임없이 인도하신 결과예요.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 묵상을 하시고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녀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어도요, 말씀 묵상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들도 말씀을 평생에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명자인데 태어났다가 사명자인지도 모르고 죽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이게 말씀 훈련이고요. 훈련에 대한 안내만 해드린 거고, 제가 오늘 잠깐 이 시간에 훈련을 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에 대한 훈련도 돼 있어야 돼요. 이 속회가 작은 모임이라 내 마음을 다 터놓는 너무 좋은 모임인데, 나는 내 마음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기 싫고 속회가 나오기 싫고 하나님이 싫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혼을 우리가 얻어야 될 사람들인데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요,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인 Effectiveness Training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ET 강사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 토마스 고든 박사가 얘기하냐면, 나하고 얘하고 얘기를 할 때, 집에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집 예를, 가정 예를 들으면 제일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내가 부모예요. 내 아이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힘들 때야. 그럴 때는 나는 들을 차례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누가 힘들 때? 상대방이 힘들 때 나는 들을 차례래요. 근데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힘들다. 그 아이가 지금 바깥에서 막 두들겨 맞고 왔대요. 자기 친구한테. 그러면 또 이제 학폭에 가자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대만 맞았다고. 한 대 맞고 들어왔대요.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애가 막 힘으로 훅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 누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이가 맞고 왔으니까 아이가 힘든 거 맞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걔가 맞고 들어오면 내가 힘들죠? 이게 제일 먼저 그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구한 분들이 제가 그 연구소에 소속돼 있는 그 강사인데, 연구소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 외국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소로 지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야, 너희 나라는 이상하다. 애가 힘들 때마다 왜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애를 누가 도와줘? 지네들이 더 힘든데 애를 도와줄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애가 맞고 왔다고 이러고 왔으면 우리는 들을 차례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애가 맞고 왔으면. 야, 너 병신이야? 왜 맞고 다녀? 아니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맞았어? 야, 그래서 내가 걔하고 놀지 말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태권도 배우라 했더니 네가 안 배웠지? 그러더니 왜 맞고 다녀? 할 말이 많아요, 없어요? 네? 너무 많죠? 할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가 70이 돼도 이 발이 닳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거래요. 귀로도 들어주고,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들어준 다음에 더 액티브하게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려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 아들 친구한테 맞았으면 되게 속상하겠다. 이 말이 맞죠? 그 말을 해줘야 될 때 우린 여태까지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맞고 다녀. 너 내가 그래가지고 걔하고 놀지 말라 그랬지. 비난과 정죄가, 걔가 제일 힘들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나는 예외라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거의 예외가 없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꺾어놓고 발로 밟았어요. 그래놓고 애를 잘 키웠대요. 죽을 힘을 다했는데 내 자식이 늙은 나를 우습게 여긴대요. 우리가 면허받지 않은 말을 해서 그래요.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속회에 새로 들어온 분들은요, 여러분들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 사모일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나, 저 교회를 가야 되겠나, 이제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남의 교회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막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힘이 들어. 문도 안 열리는 것 같아. 잡아 당기는데 문이 안 열려. 근데 나만 그랬겠어요? 저희 자녀들도 목회자 딸들이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교회를 나가고 거기서 청년부를 가고 청년부 안에서 뭐 속회를 들어가려고 그럴 때마다 엄마 너무 힘이 들어,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어. 우리가 아빠 살아계실 땐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 맞다. 우리 그거 알게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지? 성도들이 정말 힘들 거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속회에 처음 구성된 사람들 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차례예요. 근데 속회에서도 해줄 말이 많아요, 적어요? 속장님들 해줄 말씀이 많으시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더 할 말이 많잖아요. 이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2번째 책을 썼어요. 규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2번째 책은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쓴 책, 사모 면허야. 정말 쓰기 싫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사모 책이 없는데 제가 그 책을 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화예요. 뭐냐면요, 어느 사모님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젊은 자매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난 이러이러한 일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듣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성경 말씀도 일러드리면서 좋은 얘기를 해드렸대요.
근데 갑자기 그 젊은 자매가 얼굴이 딱 굳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더래요.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자매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저번에 저는 좋은 말씀이 생각나서 얘기해 드렸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져서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모님 얼굴이 하도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져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얘기라며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마치 답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막 좋은 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약간 얄밉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되게 힘들었던 거죠. 이제 뭐가 감이 좀 오세요?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 때는. 근데 교회에서 특별히 속회에서 만날 때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거나 사모님을 만나거나 장로님을 만나거나 권사님을 만나거나 속장님을 만나면 그 성도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나 힘든 얘기 말하고 싶다. 말하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훈련이 돼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아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들어줄 차례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들어주는 것 대신 다른 얘기를 자꾸 해서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회 안에서는 서로가 들어주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운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 돈도 별로 없고 이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외로워야 되는데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외로운가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사람이 많은가 보니까 맨날 나한테 뭘 물어보고 뭘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줄 게 없으니까 일단 듣죠. 근데 듣고 나서 그분의 힘든 고충을 제 마음에 담아서 제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죠. 하나님 오늘 만난 누구누구는 이런 게 되게 어렵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이 자꾸 제 주위에 모이니까 제가 외롭지 않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엔 누가 힘들다고 할 땐 돈을 주건 아니면 힘으로 뭘 도와주건 사태를 해결해 주건 이래야만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얘기를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내가 답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없답니다. 그래서 속회에서는 두 가지 훈련.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딴 얘기하는 거 정말 조금 있다가 그 속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라고 그게 훈련이 돼 있으셔야 되니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드릴 때 잘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말도 내가 좋은 말을 해주려고 내가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유 사모님 그래도 내가 속장인데요. 내가 뭐 말은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속장일 때는 잘 들어주면 제일 큰 도움이에요. 그리고 속장이 아니어도 그 사람 말을 잘 서로 듣고 그랬었구나. 힘들었겠네요. 억울했겠네요. 그 말이 끝이에요. 그때 제일 행복해요. 제가 남편 하늘나라 간 다음에 들은 위로의 말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이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그 고생했어요가 뭐냐면 들어주는 말, 상대방의 마음 알아주는 말이거든요. 그게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고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의 마음 알아주는 말, 마음을 돌보아주는 말, 그런 것들이 속회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뭘 바꿔주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는 것,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제일 인기가 많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축약해서 오늘 말씀드리느라 너무 허겁지겁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생명이 남아있는 것 보면 저희들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저 교회만 다녀서는 저희들이 안 되겠습니다. 속회로 작은 모임으로 모이고, 그 모임에 모여서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서로가 말씀을 나누며 또 말의 실수가 없도록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저희들이 모여서 자라나서 사명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속장님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텐데요. 정말 말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언어 사용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보았던 새벽기도 때 또 우리 속장님들은 지금 계속 같이 이미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더 생동감이 넘치게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속사님들과 시작하기 전에 두 달을 더 앞서서 이 모든 걸 시작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같은 말씀 묵상을 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발견하는 말씀 묵상이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저는 한 10번을 더 그 말씀을 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묵상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우리 장로님 통해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속회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 우리의 모임이 서로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많이 듣게 되고 또 서로 들으면서 말씀을 더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때 광고를 해드리기를 오늘 주제는 이제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뒤에 현수막 보니까 아비의 영을 가진 리더라고 이렇게 아직 안 바뀌어져 있는, 원래 저 주제로 말씀을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제가 기왕하는데 우리 교인들 다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 다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체를 상대로 해서 원래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오늘 또 전해 주셨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1시간 반이 좀 짧은 시간이어서 미처 다 전하실 말씀을 못 전하신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기회가 다시 한번 된다면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늘 못 다 하신 말씀 더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가오는 속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착실하게 하나씩 우리가 쌓아가면서 이 한 해가 하나님과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박인경 사모님 모시고 주께서 우리 살아가는 교회에 나아갈 소그룹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자녀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매 주님, 특별히 이 한 해가 멀고 낯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친밀하고 늘 항상 가까이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념과 수다스러운 내 인생의 목소리는 이제 사그라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메아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박인경 사모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이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사역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형통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이 한 해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